우리가 느헤미야서 오늘이 이제 8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도 이제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7장인데 별로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돌아온 이후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나라가 유지되지만, 이때에는 뭐가 없었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아직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느헤미야서도 누가 이스라엘 나라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유대 지방의 총독은 느헤미야였지만,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은 누구였어요? 산발랏이었습니다. 이 반대하는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갈릴리 지방의 총독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직 나라가 완전한 뭘 이루지 못했다?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서 지우면 여기 성경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머리에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차까지 돌아온 이야기? 1차, 2차 포로 귀환한 내용이 에스라서의 내용이었고, 이 느헤미야는 몇 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과,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 뭐 하는 내용?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의 내용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머리에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이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임금의 허락을 얻어서 느헤미야가 소수의 인원과 함께 돌아온 것이 BC 몇 년? 444년. 이건 외기도 쉽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 444년.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온 것이 BC 444년.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귀환 1차, 2차, 3차가 끝납니다. 이렇게 돌아온 느헤미야는 돌아올 때 목적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 돌아온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전부 다 시찰을 하고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성벽을 재건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나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인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산발랏과 게셈과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성벽 건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반대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시작하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비난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반대하는 방법이에요. 비난하고 또 뭐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야. 비난은 뭐라고 말하냐? 저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성벽 공사를 다 할 수 없다. 아마 금방 하다가 중단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들이 성벽을 쌓는다 해도 그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아주 형편없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런 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4군데로 나누어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가 어디요? 북쪽. 첫째가 북쪽. 북쪽이 총 8개 구간, 거기에다가 양문과 어문이라는 문 2개와 그리고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라고 하는 망대 2개. 그래서 북쪽에는 8개 구간, 문 2개, 망대 2개, 이렇게 해서 북쪽에 공사가 진행되었고, 서쪽에는 10개 구간, 옛문과 골짜기문이라고 하는 2개의 문과 화덕망대라고 하는 망대 하나, 이렇게 해서 서쪽에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남동쪽에는 7개 구간, 그리고 본문과 샘문이라고 하는 2개의 문이 있고, 남쪽에는 주로 안전한 지역에서 망대가 없었다. 그 다음에 동쪽이 제일 길었는데 17개 구간에 수문, 마문, 동문, 한밉간문 4개의 문과 내민망대라고 하는 망대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2개 구간에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세우는 대공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조직적으로 다 나누어서 4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다 공사를 분배해서 공사가 동시에 진행이 됐어요. 42개 구간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 공사는 속히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저놈들이 잠잘 때 또는 아무도 모르게 가서 다 죽여버리자. 이래가지고 이 산발랏이 총독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를 동원해서 와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저 사람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저 사람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 이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중단하지 맙시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성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그래서 물을 길러 다니는 사람들 다 칼을 차고, 그래서 칼 들고 창 들고 그리고 망치 들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다가 보니 이 산발랏이나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렇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부가 다 무장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 다 나팔수들이 서 있어가지고 어디 한 군데를 침략해 오면 나팔을 불면 나팔 부는 곳으로 다 모여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니 이게 쉽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데 한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남의 집에서 돈을 빌려다가, 부잣집에서 돈을 빌려다가 먹고 사는데 그 이자도 갚을 수가 없다가 보니까 집이 넘어가고 논밭이 넘어가고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렇게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놈의 공사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자 느헤미야가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전 부자들을 다 불러놓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너희가 율법 안 지키는 것이 뭐냐? 첫째, 지계표를 옮겼다.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하면서 그 땅은 대대로 지계표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희가 돈 빌려주고 그 땅과 집을 다 자기 것으로 가져왔으니 남의 지계표를 옮기면 안 된다. 이게 율법을 어긴 것이고, 두 번째,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자를 받느냐? 이게 율법을 어긴 것이고, 세 번째, 같은 유대 사람끼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종을 삼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가 그렇게 그 남의 자손들을 종으로 데려오느냐?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도 너희가 율법을 안 어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느헤미야가 율법을 조항을 들어서 정확하게 설명하자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남의 가져왔던 땅들 지계표를 다시 다 돌려주었고, 그리고 종으로 데려왔던 자손들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자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공사를 진행을 하자. 이번에는 이제 이 산발락과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나오면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근데 느헤미야가 이걸 알고 안 가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나는 지금 아주 공사 중에 바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 없다. 그러니 만나자는 말 하지 마라. 4번씩이나 초청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5번째는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 느헤미야, 당신이 성을 쌓고 나서 거기서 왕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이미 다 페르시아의 황제에게까지 다 전해졌다. 그러니 우리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이것은 다 네가 지어낸 말이지 이건 있지도 않는 일이다. 그러니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거절을 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해서 며칠 만에 52일 만에 모든 공사가 끝이 났다라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했더니 이렇게 해서 성벽 공사가 완벽하게 다 끝나니까 이것을 본 반대자들이 낙담을 하고 저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느헤미야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7장을 보았는데 이 7장은 길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73절까지 있지만 먼저 1절에서 4절은 예루살렘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고 5절에서 69절까지는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명단. 그리고 70절에서 73절은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3개 아주 간단해요. 예루살렘의 상황과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리고 헌금한 내용. 아주 이 내용은 길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성벽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서 이제 성문까지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다 완전하게 끝나자
이제 느헤미야는 문지기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은 성전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은 성가대로, 그리고 이제 이 문지기들은 이 10개의 문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가 다 인원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자가 문지기, 또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 다 이제 보내고 나서 이 예루살렘을 행정적으로 통치해야 할 통치자를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하나니인데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다가 느헤미야에게 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했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그 다음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경유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니와 하나냐로 하여금 예루살렘 전체 도시를 이제 다스리게 하는, 통치하도록 지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나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시장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통치자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통치자를 세워놓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라.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가 정해놓은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는 뭐하지 않고, 성문을 열지 않고, 그 다음에 해가 뭐하기 전에, 지기 전에 뭘 닫는 거야? 성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가르친 이유였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 지키느냐? 각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성을 지켜라. 그래서 각자가 살고 있는 것에서 가장 가까운 쪽을 이제 그 집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안정적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사는데 안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사는데 불안해. 언제 적이 공격해 올지 몰라. 이런 곳에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제 많은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대한민국은 저녁에도 낮에도 아무리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뭐 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또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이제 첫 번째 좋다는 얘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살아가면서 안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동안에 안전하지 못했어요. 왜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서 약탈을 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벽이 다 쌓아지고 성문이 딱 닫혔어.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벽을 넘어서 올 수 있으니까 성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각자가 집에서 가까운 쪽을 다 지키는 거야. 이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뭐 안전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다른 게 필요해야 필요 없어요. 안전하지 못하고 우리 다른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4절인데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형편이야. 전체적으로 이제 성벽이 없으니까 안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살지 않았어요. 다 지방으로 내려가고 멀리 이사가고 예루살렘 안에 살 수가 없어. 왜? 안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안에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다 쌓았고 성문을 달아놓고 보니까 그때까지도 아직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 크게 쌓았는데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가옥을 아직 건축하지 못한 거예요. 집을 짓지 못했어요. 사람이 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을 건축하지 못한, 이게 그 당시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어요. 그 전에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방으로 가고 예루살렘 안에 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사람 수가 적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성벽을 쌓는데 그동안에 일하다가 보니 아직 가옥 건축, 그러니까 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의 수가 뭐했다? 아주 적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은 넓고 주택을 짓지 못하고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와서 살도록, 예루살렘에 와서 살도록 하려고 이제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정책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안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성벽을 쌓아놓았으니 예루살렘 안에 와서 살아라.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인구조사였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직 완전하지 못하자 느헤미야가 이제 여기 이제 5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이제 다 사람들의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계보대로 다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려고. 이제 이렇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거야. 그렇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다가 보니까 뭘 발견했느냐? 1차 포로귀환 때, 여기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1차 포로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1차 포로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그 명단을 보니까 맨 먼저 이제 여기 7장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명단이 6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6절부터 24절까지는 지파별 사람의 숫자. 뭐요? 지파별로. 그러니까 누구의 지파, 누구의 지파, 누구의 지파, 이렇게 사람 이름과 그 지파가 쭉 나오는 것이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4절까지는 지파별 이제 그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 그 다음 25절부터 기브온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38절까지는 지역별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아나돗 사람 다 지역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기에서 살았던 고향이 거기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해서 지역별 사람의 숫자. 그 다음에 이제 39절부터 60절까지는 성전 봉사자 명단, 성전 봉사자 숫자. 맨 먼저 제사장의 숫자,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의 숫자, 노래하는 자들의 숫자, 문지기들의 숫자, 느디님 사람들의 숫자, 솔로몬 신하의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봉사자들의 숫자가 이제 39절부터 60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시를 성경에다 해놓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맨 먼저 자료를 보세요. 맨 먼저 뭐예요? 무슨 별? 지파별. 두 번째는 지역별. 네. 세 번째는 성전 봉사자들. 이게 이제 60절까지 쭉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그리고 61절부터 69절까지의 내용은 신분이 불확실한 자들. 신분이 불확실한 자.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그 계보가 정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신분이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 그게 61절부터 6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들 중에도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데 제사장 계보, 이 신분이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신분이 확실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당신들은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지고 판결을 했어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림과 둠밈이 언제 없어졌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울은 이유가 성전이 이렇게 너무 초라해서도 울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없었어요. 첫째, 뭐가 없어졌어? 법궤가 없어졌고, 두 번째, 우림과 둠밈이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워진 성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너희들은 제사장 직분을 하지 마라. 왜? 신분이 불확실하니까. 이렇게 해서 쭉 전체 명단을 보니까, 자, 온 회중의 숫자가 42,360명, 그 다음에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자들이 245명, 그래서 총 49,942명.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이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건 에스라서 2장의 반복입니다. 왜? 1차 포로귀환자 명단이 에스라서 2장에 나오니까. 그래서 에스라서 2장의 반복인데, 이건 느헤미야가 그 에스라 때 있었던 명단을 발견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두 번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1차 포로귀환자의 숫자가 약 몇 명? 5만 명. 49,992명. 그러니까 이걸 49,942명. 그래서 이때 약 5만 명,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약 5만 명이라고 1차 포로귀환자를 이야기합니다. 1차 포로귀환자가 약 5만 명인데, 먼저는 지파별, 두 번째는 지역별, 세 번째는 성전 봉사자, 네 번째는 뭐한 사람?
신분이 불확실한 자 모두 합쳐가지고 약 5만 명 정도, 이렇게 1차 포로교환 때 돌아왔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 이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1차 포로교환 때 돌아왔다.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이들이 이제 어디 와서 살도록,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살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펴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벽이 쌓아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안정되어 가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어떤 족장은 보조를 했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개와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헌금했고, 어떤 족장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이제 헌금을 했고, 그 나머지 백성들이 모아가지고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헌금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모금을 함으로 제사장들도 이제 뭘 입고, 정확히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이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했는데, 이제 성전이 안정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안전한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73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여기는 다 어디예요? 성전 봉사자들 얘기예요. 예. 그다음 백성 몇몇과 느리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 이제 백성들이 안전하게 뭐하기 시작했다?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안정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안정된 도시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안정된 도시가 아니었어요. 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침략하고 노략하고 이랬는데, 이제 이럴 수 없는 안정된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안정된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있는 도시, 이 도시가 이제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서 7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봉사자들과 그 성전이 있는 도시가 안정이 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우리 교회가, 교회 생활이 안정이 돼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이제 이 영적인 신앙생활이 안정이 돼가면서 이제 우리의 생활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안정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